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지난 2월에 졸업을 했습니다. 지금은 목사 수련생으로 제가 지금 북노회 소속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고 올 8월에 2012년에 개척했던 교회 평신도 교회였고 이제 무교파 교회였는데 그 교회를 우리 한국기독교장로회 서울 북노회로 해서 이제는 책임을 다하는 그 조직교회로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담임전도사로 있으면서 아주 직함이 많습니다. 쓸데없이 많이 있는데요. 네, 직함을 얘기하려고 나온 건 아니고 제가 평소에 우리 한신대 신학대학원 다니면서 가졌던 고민 그리고 앞으로 한국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돼야 할 것인가 그런 우리 기장의 목회와 또 사역의 비전은 어떠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평소의 고민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강좌의 형태는 아니고 제 생각에 대한 어떤 공유 차원에서 이렇게 대화의 자리를 마련했다 생각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예. 우선 제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 기장 선교 기전의 돌파구는 유튜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튜브가 이제 상징적인데요. 이제 유튜브도 어느 시점 지나가면은 싸이월드가 몰락했듯이 새로운 미디어 트렌드가 나올 수 있겠죠. 현재로서는 이제 유튜브인데, 그래서 이제는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구상들을 요즘 하나하나 펼쳐가고 있고 시전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시행착오도 하긴 하는데요. 그 부분에 관련해서 여러분께서도 하나의 어떤 나중에 목회자가 되셨을 때 어떻게 나의 목회 그 길들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 고민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유튜브의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실로 대단합니다. 제가 1993학번입니다. 93년에 이제 대학에 들어갔고요. 졸업해서 사회 현장에 나갔을 때가 이제 98년이었는데 그때 미디어 환경과 지금의 미디어 환경은 정말 천지개벽입니다. 상전벽해라는 표현도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방송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장치 산업이었어요. 거대한 자본이 들어가야 되고 거대한 또 인력과 또 아주 값비싼 그러니까 여러 인프라를 통해서만 나올 수 있고 또 소수의 독점된 그런 매체. 그러니까 방송이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이 생기기 전에는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았고 끊임없이 정부로부터 간섭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오늘날 같이 유튜브에서 이 목소리 저 목소리 다 나올 수 있는 그런 매체 환경이 아니었어요. 철저하게 통제받았던 그런 시대였죠. 소수의 매체였습니다. 사실 80년대 중반만 해도 KBS하고 MBC밖에는 없었어요. KBS 1, KBS 2, MBC 지금이 어떻습니까? 케이블 채널, 유튜브 채널까지 합하면은 술을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인데 그래서 당시의 시청률이라고 하는 게 70%, 80% 이러던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시청률 10%만 넘어도 두 자릿수만 넘어도 대단하다고 그러는데 그때 70%, 80% 그런 때였어요. 온 국민이 다 봤던 드라마, 코미디 그리고 스포츠, 뉴스 이러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얼마나 통제하기 좋아요. 장악당한 언론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면은 이 메시지가 곧 여론이 되는 것이고 그 시대의 정의가 되어버렸던 그런 때였어요. 그런 시대였는데 그러다가 이제 인터넷망이 구축되고 초고속 인터넷망이 구축됐고 또 인터넷 문물이 아무잡이로 나오고 또 벤처 열풍도 있었고 그 이후로 인터넷 미디어들이 우후죽순격으로 나오면서 지금은 인터넷 미디어가 기성 이른바 레거시 미디어를 압도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김대중 대통령이 참 대단한 분이에요. 우리 인터넷을 즐겼던 것 같진 않은데도 이 정보혁명이 가져올 엄청난 역할을 미리 예견하고 다른 어떤 예산보다도 이 정보 인프라, 그러니까 초고속 인터넷 구축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가지고 오늘날 우리나라가 인터넷 강국이 되도록 그 초석을 다진 분이죠. 여러분 외국 한번 나가보세요. 프랑스나 미국 이런 데 가보세요. 대한민국이 최고의 선진국, 인터넷 선진국임을 아마 절감하게 되실 겁니다. 뉴욕 지하철 들어가면은 이게 전화도 안 돼, 전화.
인터넷이 끊기는 병원이 있어도 우리나라에서 전화 끊기는 곳은 없잖아요. 전화도 안 돼요. 뉴욕 지하철. 뉴욕 지하철에 들어가면은 거기서 죽든 살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전화는 됩니다. 가끔 구간별로 3G가 되는 경우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이거 뭐 와이파이가 안 돼도 막 어마어마한 그런 원성이 자자해지는데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진짜 제가 그 이후로는 외국 여행을 나가고 싶지가 않아요. 대한민국이 정말 집이 정보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강남스타일 썸네일을 보고 계신데 강남스타일 예전 같은 경우 90년대만 해도 한 가수가 히트곡을 만들려면 어떠해야 했느냐? 방송국 PD를 매수해야 돼요. 말하자면 우리 노래 많이 틀어가요. 그래서 막 방송사마다 다니면서 CD 나눠주고 90도로 고개 숙이고 틀어달라고 영암을 끼워서 CD 나눠주고 그걸로는 안 되죠. 밤마다 이런 PD들을 불러다 놓고 먹이고 또 뭐 이렇게 저렇게 또 맛있게 하고 뭐 해서 뭐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여러 가지 향응을 베풀고 로비를 하고 돈도 찍어주고 그래야 노래가 한 곡씩 나오던 그런 때였어요. 좀 더 유력자가 스폰서가 돼가지고 아무개를 밀어줘라 그러면은 막 갑자기 큐시티에 그 사람 이름이 쑥 들어가고 그 사람의 순서가 들어가고 그랬던 때였죠. 근데 강남스타일은 그런 마케팅 비용으로 들인 것이라고는 들어갈 게 없죠. 마케팅 비용으로 들인 것은 뮤직비디오를 만든 것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올리는 것 이게 정도였어요. 전 세계 유수한 방송사를 찾아다니면서 똑같이 향응 겹치고 CD 나누고 고개 90도 숙이고 이러지 않았어요. 월드스타가 된 겁니다. 유튜브만. 이로써 이제 우리나라의 그런 불의하고 부정했던 관행들이 싹 사라졌어요. 이른바 연예계 로비라고 하는 것들이 거의 다 사라지다시피 했습니다. 실력만 있으면 그 실력이 대중에게 인정받고 그래서 그 컨텐츠가 전 세계인에게 공유되는 그런 시대. 그 바람을 타고 그 인프라를 타고 바로 BTS가 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최근에 맨 끝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요즘 KBS의 이 공방, 갈등, 뭐 충돌 소식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저는 유시민 이사장 혼자의 유튜브 방송인데 여기에 KBS 조직이 흔들리고 말았어요. KBS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언론사 조직원 비정규직까지 합하면 대략 10,000명 가까이 되는데 그리고 몇 개 채널입니까? 텔레비전만 해도 지상파는 2개 채널이요 케이블 또 라디오 다 합치면 10개, 20개 됩니다. 또 재원도 엄청나요. 1조가 넘죠 예산이. 그런 KBS하고 그냥 스튜디오에 앉아가지고 2~3명씩 토크 나누는 게 전부인 유시민 이사장의 아닐레오라는 유튜브 방송이 위상이 동일해졌어요. 해서는 안 될 성희롱 발언을 우리 유시민 이사장 방송에 나온 패널이 얘기를 했습니다.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었는데 그 발언에 대해서 KBS의 모든 말하자면 기자 관련한 단체들이 들고 일어나서 성명 내고 막 대응하는 걸 보십시오. 이게 위상이 대등하다라는 그런 또 가늠을 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자, 이제 유튜브는 이제 더 이상 매체가 아니라 일종의 어떤 우리 사회의 생태계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강력한 미디어로서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우리는 유튜브에서 뭐 이슈가 있을 때 혹은 뭐 관심 있는 영상이 있을 때 보는 정도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전 유튜브가 분명히 목회와 선교의 전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실행을 지금 하고 있고 실험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제가 사실 한신대 신학대학원 들어오게 된 것이 이제 2016년 3월이었는데 그리고 2019년 2월에 졸업을 했습니다. 한 1년 쉬었어요. 그 사이 대선도 있었고 또 갑자기 라디오 방송 진행을 맡게 돼가지고 오전 10시에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화요일하고 수요일. 화요일, 수요일 예배를 못 드리면 졸업을 할 수 없어가지고 그냥 그 한 학기 다
휴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9학기 쉬고 3년 만에 졸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신대 신학대학원 다니면서 이제 목사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겠죠. 기장 목사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서 몇 가지 고민들을 적어봤어요. 그 고민이 무엇이냐? 기장 정체성을 살리는 교회는 과연 가능한가? 예, 기장. 제가 그 젊어서부터 기장이라는 교단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랄까요? 이제 위대한 교단으로 바라보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 뭐 실상을 보면은 뭐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다라고 기장 선배 목사님들이 말씀하시지만은 아직 뭐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크게 실망, 그 정도 실망까지는 가지 않았는데 그 기장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현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면서 행동하는 그런 교단이고 또 땅의 가치보다는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는 이상과 또한 이념에 말하자면 목숨을 걸 수도 있는 교단으로 인식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장교회도 이 로컬 교회가 되면서 그 교회 안에서 무수히 많은 욕망과 무수히 많은 그런 정치적 지향들을 만나게 되면서 점점 이제 평균을 추구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장이 가졌던 그 선명한 색깔들이 많이 퇴색된 것이 아닌가 이런 흐름들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기장에 대해서 실망했던 또 하나 실망했던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기장이 훌륭하고 또 지구한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이게 저의 첫 번째 고민이었고, 그래서 그는 교우들끼리 같은 시대 정신, 같은 시국 의식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총회장 목사님 교회에는 이렇게 박근혜 탄핵 때 촛불을 들었던 분들도 계시지만 태극기를 드셨던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그거 보면서 아이고 참 힘드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교우 간에 하나의 일치된 사회 의식을 가져야만 이것이 기장성을 지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가 기장의 이런 정의, 평화, 생명운동을 대중적 동력으로 승화시키는 교회, 행동하는 교회, 실천하는 교회로서의 기장교회는 과연 가능할 것인가? 사실 제가 이제 대학생 때부터 작가로 리포터로 일했던 곳이 극동방송이라는 곳인데 나중에 CTS 기독교 TV 보수교회 기반의 방송사에서 일해보니까 그때 좀 굉장히 좀 절망했던 게 뭐냐면은 교회에 대한 신자들의 인식, 교인의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교인의 필요라고 하는 것이 대개는 자신의 어떤 욕망이 현세에서 충족되는 것 그리고 건강해지는 것, 뭐 부자가 되는 것, 나중에는 구원받는 것 이런 개인의 욕망에 굉장히 갇혀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저 멀리 계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 손으로 실현할 수 있는 노력을 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과연 실현할 수 있겠는가 이게 제 두 번째 고민이고 세 번째 교회는 가나안 교회 한 200만 된다고 하는데 교회를 떠난 한 200만 되는 가나안 교인들이 교회에 대해서 정말 신물이 날 만큼 난 사람들일 텐데 이 사람들이 다시 와서 신앙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회복되고 또 다시 생동할 수 있는 그런 교회는 가능한가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 시대에 미디어 네트워크로서 부흥동력을 띠는 교회 이게 바로 제가 생각했던 유튜브형 교회의 그런 꿈이었습니다. 이런 구상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2년 동안 고민들도 많이 했었고요. 또 우리 교수님들의 그런 지도 속에서 많은 또 영감도 얻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요즘 깃발을 들고 활동하고 있는 범건교회와 평화나무라는 사단법인의 그 그림이 이 안에 이 고민들이 다 그 안에 농축돼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에 대해서 좀 간단히 소개하자면은 신학을 했어요. 강남대라고 아시죠? 그 경기도 그 용인에 있는 강남대에서 신학을 수업했고 부사관권이었습니다. 이때 제가 진보 신학을 처음으로 경험했어요. 아버지가 예정통합의 목사님이셨고 사회의식이 굉장히 좀 트여 있는 편이지만 신앙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보수적이고
복음적이고 근본주의까지는 아니지만 하여간 그런 칼라신데 여기 들어가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 교수님들이 한신 출신 교수님도 계시고 종교 다원주의도 있으시고 아주 정말 진보 신학의 아주 과장들이 또 계셨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제가 좀 많이 놀랐습니다. 세상에 이렇게도 예수를 믿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근데 거기서 제가 굉장히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처음에 굉장히 거부감이 많았죠. 아니 선배들이라는 사람들이 날마다 모여가지고 술을 마시는데 우리 또 저 어떤 선배는 우리가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으로서 목사가 될 사람으로서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더니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서 담배를 쫙 피는데 세상에 하트 모양의 연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그분 지금 합동 목사님이었습니다. 담배 끊으셔야 할 텐데. 우리 또 선배 한 분은 교육전도사로 나갔는데 노수교회로 갔어요. 노수교회로 가가지고 이제 오늘 새로 부임하신 우리 송모 교육전도사님 인사시죠. 인사를 딱 했는데 여기서 담배가 후두두두 그날로 바로 잘렸습니다. 그런 일도 있었고.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었었는데 근데 또 무엇보다도 교수님들은 굉장히 좀 저기 낯설었던 신학들, 역사적 예수 연구 그 부분이었는데 성서에 나와 있는 얘기가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득이 되느냐 뭐 이런 부분을 짚고 넘어가시는데 이때 정말 넉다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 한마디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뭐 한마디로 이성에 의해서 다 이렇게 칼집이 나고 생선회처럼 이렇게 투막나고 이럴 수 있는 것인가 막 그런 고민이 그러다가 이렇게 냉탕에 있다가 갑자기 온탕 열탕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똥방송하고 CTS 기독교 TV에 이제 TV로 들어갔는데 여기는 180도 다른 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근본주의 정도가 아니라 이 회장이신 우리 김장환 목사 같은 경우 이분은 거의 뭐 미국 정부기관에 뭐 스파이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아주 한국보다 미국이 더 좋은 분이에요. 한마디로. 전두환 씨하고도 친하고 노태우 씨하고도 친하고 김영삼 대통령하고도 친하고 그 세 사람을 한꺼번에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김장환 목사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여기 완전히 1인 지배 체제 사유화된 그런 방송이었는데 얼마나 엄격했냐면 제가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이혼한 사람은 회사를 그만둬야 돼요. 그런 게 있었고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전에 샌디 패티라는 CCM 가수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이혼을 했거든요. 못 틀게 노래를 못 틀게 합니다. 노래를 못 틀게. 그래서 이제 에미그란트는 괜찮아. 이 사람은 이혼을 안 했기 때문에 틀어도 돼.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혼을 한 거야. 에미그란트도. CCM 가수라고 또 에미그란트라고 있었는데 샌디 패티하고 좀 비슷한 캐릭터인데 샌디 패티는 이혼해서 이 사람 노래를 틀면 안 된다. 방송국에서 이 사람 노래 틀면 안 된다. 라고 해서 이제 안 틀었는데 에미그란트가 이혼 안 한 줄 알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이혼을 했는데 나중에 드디어 이제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야, 에미그란트도 이혼했다더라. 그래서 그때부터 이 에미그란트 노래를 또 틀지 않고 사원들 중에 이혼한 사람이 있었는데 일을 다 빼앗아요. 아무 일도 안 하게. 결국 그만두게 만들었죠.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이혼이 뭐 아름답거나 뭐 권장할 만한 일은 그건 아니죠. 그러나 율법주의가 아주 그냥 뭐 스테레오 타입으로 그냥 가동하는 동네였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우리 간부 한 분이 어린이 합창단 자모님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다 걸렸는데 불륜아닙니까 불륜. 근데 이 양반이 김장환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무릎 꿇고 안수기도 받음으로써 모든 죄가 다 사해졌어요. 부사장까지 하고 그만두셨어요. 야, 이게 진짜 이게 보니까 아름다운 가정을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이혼에 대해서 그러지 않는 것.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거는 하나의 직원들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었지.
그렇게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사장님의 용서를 받으면 모든 게 다 용서가 됩니다. 하나님의 대리자가 돼버린 이런 이 김장한 목사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정말 참 기가 막히다. 이건 해도 너무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조용기 목사가 자기 아들한테 교회 돈으로 스포츠 신문 만들어줘가지고 스포츠 신문이 음란 신문을 막 발행하게 된 상황에서 제가 제 개인 홈페이지에다가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가 바로 잘렸습니다. 김장한 목사 잘렸어요. 그 경험들을 쭉 축적해 오면서 이게 정말 한국 교회에 정말 그 민낯을 다 봤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뭐 기독교 TV 가서도 노조 운동하다가 잘리고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사실상 해고를 당해서 그 뒤로는 교회 밖을 맴돌다가 나는 꼼수다라는 팟캐스트를 하게 됐고 그것이 또 기화가 돼가지고 나중에 국회의원 선거 나갔다가 낙선했습니다만 그러면서 이제 이 한국의 언론의 현실, 기부한 언론의 현실을 바로잡겠다 해가지고 힘 있는 자 편에 서고 약한 자들은 버릇도 보지도 않는 오늘의 언론의 모습도 그러하지요. 그래서 대한미디어 활동을 하다가 2014년 저의 그 신앙인으로서의 일생 속에 가장 충격적인 사건 세월호 참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2012년에 제가 벙커원 교회라고 대한교회를 만들었는데요. 그때 이제 교파 없는 교회고 또 제가 뭐 신학대학원이나 이런 데 뭐 직업적 종교인으로 활동할 계획을 전혀 세우지 않은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하여간 바람에 떠밀려 가지고 이제 시작하다시피 한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 마당에서도 이 세월호 참사 당시에 하나님은 과연 어디 계셨는가 이런 질문에 제가 답을 얻지 못해서 굉장히 심적으로 당황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도 했어요. 이거 사기 아닌가? 사기 아닌가? 뭐 그런 마음도 먹고 그랬었는데 그때 교황께서 오셔가지고 마음 아픈 이웃들을 끌어안는 모습 보면서 저것만으로도 종교가 우리 사회에 존재해야 될 이유가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먹게 됐고 그러다가 그 이듬해 2016년에 민중 총궐기 때 백남기 농민이 국가폭력에 의해서 쓰러진 사건을 제가 목도를 했습니다. 그 자체가 계기는 아니었는데 백남기 농민께서 쓰러지고 나서 그 당시 박근혜 정권이 어떻게든 이 국가폭력의 책임을 덮으려고 한상균 민주노 총위원장을 이제 잡으려고 했어요. 근데 한상균 위원장이 조계사로 들어갔습니다. 조계사로. 근데 조계사를 경찰이 들어가가지고 끌어내자니 종교계 눈치가 보는데 이 종교계, 이 조계사의 대빵이라 할 수 있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나 그 화재위원장이라고 하는 부목스님이 어떻게 되냐. 한상균 위원장 지금 숨어 들어온 사람한테 나가라고. 빨리 나가라고. 안 나가면은 우리 교인들이 끌어낸다. 불자들이 끌어낸다. 이게 협박하고 겁박해서 끌어냈어요. 이 상황 보면서 제가 진짜 열분이 터진 겁니다. 아니 정말 의로운 일을 하다가 뭐 의롭지 않다라고 그 사람도 있겠지만 의로운 일을 하다가 이렇게 숨어 들어왔는데 종교인이 지켜주지 못할 망정 내쫓다니. 여러분 작년에 기억하십니까? 네덜란드의 한 개신교회에서 난민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 중에는 공공력 투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100시간 가까이, 아니 100일 가까이 이렇게 예배를 계속 받던 릴레이 예배를 계속했던 네덜란드의 개신교회가 있습니다. 베델교회라고 있었는데 그 교회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열흘이나 한 달 정도는 지켜줘야지. 그냥 경찰이 빨리 내달라고 하니까 가가지고 나가라고. 그래서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3일인가 4일 만에 나갔어요. 나가면서 온갖 밤을 다 팔았습니다. 우리가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가지고 이 사람을 내보내겠다. 아니 내보내면 이 사람이 경찰에 잡혀가나 자기 발로 나가서 잡혀가나 똑같이 잡혀가는 건데 똑같이 구속되는 건데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한테는 협박이란 협박은 다 해놓고 그렇게 해서 내쫓아놓고 방까지 팔아. 이 뚜껑이 funk 열렸어요. 안 되겠다. 내가 다른 건 다 집어치우고 고난받는 이웃이 있다면 그 이웃을 끝까지 지켜주는
그런 교회 하나 만들어야겠다 해가지고 평신도 교회로는 하기 쉽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한신대 신학대학원 들어오게 마음먹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이듬해 3월에 들어오게 됐는데 교회 이름부터 마음에 정했어요. 어떻게 정했냐? 조계사. 이 현명하기 이를 데 없는 이 조계사의 비견되는 전복교회를 만들죠. 전복. 얼마나 좋습니까? 큰 조개 아닙니까? 네. 나중에 저희가 교회를 잘 성장시키면요. 산 속에, 산 정상에다가 터를 잡아가지고 성을 짓고 그 주변에 또랑을 파가지고 워터 해저들을 만들어가지고 악어 풀어가지고 돈 안 받는 이웃, 도망온 이웃을 끌어안고 끝까지 지켜주는 그런 교회를 만들었고 그래서 그런 계획을 좀 세워보고 있습니다. 예. 하여간 그렇게 해가지고 의인을 숨겨주는 교회 이런 교회의 꿈을 가지면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뭔가 하더라도 전혀 다른 교회를 만들어야겠다. 그러나 그 교회가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겁니다. 저희 기성의 그 한국교회 목사님들, 이 보수교단 이런 목사들은 저를 무지하게 싫어합니다. 모르는 사람은 통 모르겠지만 아는 사람들은 혐오를 해요. 혐오. 저에 대해서. 어느 정도냐면은 어떤 목사가 한 교인에게 이제 목사가 페이스북으로 제 페이스북 들어왔는데 그 친구 명단에 자기하고 같이 친구이면은 뜨잖아요. 자기하는 교인이 있는 거야. 그 교인한테 전화해가지고 아니 김용민이라는 사람하고 지금 패친이던데 그래서 되겠는가? 패친 끊으라고. 이런 연락이 갈 정도로 이게 저는 혐오의 대상이 됐습니다. 이게 제가 그 상황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렇게 미움을 받을 것 같으면은 이것도 자산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사실은 지금 개신교회 많은 단체와 또 개혁을 위해서 뛰시는 많은 분들은 그래도 내가 교회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있다. 충심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이 진정성을 입증받기 위해 애를 많이 씁니다. 나는 그렇게 보일 필요가 없잖아요. 악마로 보이는데 최선을 다해서 누구 눈치 보지도 말고 교회 개혁을 이야기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요즘 대형교회, 부패교회를 싣고 다니느라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교회를 해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개신교회의 이런 적폐들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똑같은 교인이 있다면은 그렇다면 교회가 달리 보이지 않겠어요? 그 내부의 자정 노력이 가능하구나 이렇게 생각되지 않겠어요? 비교인들에게 다 똑같이 세습에 대해서 침묵하고 다 똑같이 이런 교회의 극우화 물량주의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 못하는 그런 교회로서 비치기보다는 그 사람도 교인인데 그런데 교회를 싣네.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가망 없는 집단이다라고 여겨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그런 어떤 선물이다라고 생각하고 요즘 활동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제 그 꿈들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그 고민들을 실현시킬 수 있는 여러 고민들을 하나하나 사역체로서 만들어가고 있는데 벙커원 교회를 올 8월에 이제 우리 교단교회로 가입시킨 부분은 뭐냐면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우리 교인들이 헌금을 하시는데 저희는 다 헌금 없는 교회로 갔어요. 근데 교회 공간을 확보하고 또 그리고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비용이 필요한 거예요. 헌금을 거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요즘엔 헌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비라고 합니다. 그냥 이 헌금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다라고 자꾸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 돈에 괜히 쓸데없이 그냥 신령한 의미를 자꾸 부여를 해요. 결국에는 교회 운영비로 쓸 거면서 그래서 그러지 말자. 그냥 교회비라고 하자 해서 요즘 교인들한테 제가 헌금이라고 하지 말고 교회비 좀 내시라고. 이달 임대료 내야 되는데 안 내시면 어떡하냐고. 교회비 좀 내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공제가 또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차원도 있고 또 하나 이런 기장이라는 아름다운 교단 우리가 기장 교파주의라는 게 있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여러 연대할 수 있는 많은 교회, 좋은 교회들이 많은 교단이 바로 기장입니다. 기장은 이게 강점이에요. 그래서 우리 파트너십을 이룰 수 있는, 연대할 수 있는 교회들을 우리가 얻자 해서
또 가입한 것도 있고 또 하나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2012년 6월 이후 벙벙교회가 좋은 일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무슨 일이 있었느냐? 교회가 리더십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그 주일학교 사역을 하던 어떤 분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이제 뭐 어디 신학대학원 나왔다, 뭐 성직자다, 뭐 자처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뭐 섬기겠다고 하니 뭐 하지 말라고 합니까? 했는데 이 양반이 교회 청년을 그루밍 폭력을 했어요. 어떤 거냐면은 청년들의 뭐 영적 지도를 한다. 뭐 누가 시키지도 않는 건데 지가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청년들 중에 남성 청년, 이 사람 남자인데 눈을 이렇게 가리게 하고 손발을 묶고 그리고 너의 죄를 고백해와. 죄를 고백시켰다는 거예요. 아, 이게 정말 참 어처구니없는 일 아닙니까? 제가 벙벙교회 시작하면서 내가 다른 건 모르겠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교회, 인간을 해방하게 하는 교회를 만들자. 이거 하나만은 여러분들이 뜻을 같이 하고 함께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자라고 했는데 이게 인간을 해방하는 게 아니라 인간을 그루밍 시키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버렸어요. 안 되겠다. 근데 보니까 이게 번진조례나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이런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대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은 공교회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교단 가입으로 가자고 교인들에게 동의를 구했고 교인 총회를 통해서 이것이 그 동의를 얻었고요. 그리고 올 8월에 그래서 기장 서울 분노회교회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사실 벙벙교회가 일하는 교회로서 우리의 그 어떤 정체성을 만들어가자 해서 시민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사단법인 평화나무라는 곳인데 여기서는 지금 NGO 활동으로서 기독교 내부의 이런 적폐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큰 캠페인으로서는 영성교회 세습반대, 그리고 예장합동의 여성 목사 한 수가 안 되는 현실 이런 것들을 집요하게 해부르면서 또 따지면서 지금 행동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뭐 어떤 그러지 맙시다, 우리 이제 생각을 바꿉시다, 회개합시다 이 차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을 안 들으면 소송으로 가는 이런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송하니까 좀 부정적으로 보이시나요? 아니 보네포 목사님은 총을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총보다 소송이 낫지. 영성교회 같은 경우 예장 포함 목사님들 모아다가 소송인단을 구성해가지고 얼마 전에 총회에서 명성교회 세습을 용인하는 그 총회 결의안 무효 민사소송 이제 돌입하는 중이고요. 그리고 이른바 빤스 목사 전광훈 씨가 교인들 동원해가지고 청와대로 진격하자 내란 선동, 내란 음모로 고발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전광훈 목사가 10월 3일하고 10월 9일에 돈풍을 돌리고 있죠. 헌금왕. 이것도 이제 기부금품 위반 건으로 해서 또 고발을 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내란 선동 음모 이거 걸었을 때는 전화를 한 통도 안 받아 돈통으로 고발하니까 엄청난 떼거지 전화가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의 어떤 영린이라고 하는 것이 돈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한 예장 합동 같은 경우 아직은 뭐 이게 비밀인데 일단 총신대 이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예장 합동의 여성 목사 안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법령을 갖추고 있어요. 남녀 고용 평등법이 있거든요. 직업의 선택을 제한하는 이런 일에 대해서는 소송을 걸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로 해가지고 예장합동에 목사 안수, 여성 목사 안수가 안 되는 이 문제를 돌파를 하려고 하는데 근데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요. 여러분 예장합동에 그 어떤 조례가 아니라 뭐라고 하죠? 총회 헌법 뭐 이런 시행 규칙 따져보면 여성은 목사 안수가 불가능하다. 혹은 남성만 목사 안수가 가능하다. 그런 내용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그럼 어떻게 차단하느냐? 노회장이 이제 추천서를 써야 되는 거예요. 추천서를 안 써주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전략이 나오는 건데, 저희와 뜻을 같이 하는 여성 전도사님으로 하여금 노회장한테 추천서를 요청을 해서 추천서를 거부하면
그 목사님을 고발하는 거예요. 지금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니 안에 이게 보니까 여성 전도사님들이 아예 소송을 걸질 않아. 아니 아예 추천서를 써달라고 하질 않아. 해봐야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없어 법에. 해도 되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그동안 정말 좋은 말도 많이 얘기했죠. 우리 여러 훌륭한 교회개혁단체, 기윤실이나 교회개혁 실천인데 이런 데서 목소리를 많이 냈는데 법으로 대응하려고 합니다. 세상에 법이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데 완전 평등 실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이 시스템이 또 컨텐츠가 확충이 됐고 보완이 됐는데 시대착오적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도 있고요. 이제 제가 이제 내년에 총선을 앞두고 이 보수교회가 주로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 10주 전부터 아멘 감찰단을 보내가지고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 특정 후보, 특정 정당을 비방 혹은 지지하는 이 발언들을 다 녹취해가지고 되게 고발을 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 4.3 재보선 때 창원 성산의 어떤 교회가 목사님이 그 교회 자유한국당 후보가 다녔는데 광고 시간에, 기도 시간에 당선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한 거 다 녹취해가지고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오늘 기소가 돼가 재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그래서 선거법을 정말 잘 지키면 한국교회가 선거법 준수에 모범이 되는 원년을 만들고 자 그런 일들을 지금 평화나무가 해나가고 있고 내년 총선이 지난 다음에는 기독교 범죄 역사 박물관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군 전쟁부터 시작해서 제주 4.3 당시의 테러, 제주도민에 대한 테러, 그리고 최근에 세습까지 이 땅의 교회에서 벌어졌던 모든 반인륜적 행위들, 아메리카 대륙을 침탈하면서 원주민들 학살하고 그것도 시작해가지고 그것도 포함해서 그런 기독교 범죄 역사 박물관을 제주도에 세우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왜 제주도냐? 4.3 사건 당시 영락교회 청년들이 상당수 포함된 서북 청년회가 제주도민들을 사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가서 물어봤어요. 서북 청년회가 어디서 학살을 많이 했냐? 한번 묻더니 제주도 모든 지역이 다 그래요. 아무데나 갖다 박물관 세워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개신교가 그랬던 역사 지금은 아예 얘기도 안 하는 역사. 제가 몇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 여수 순천 사건 때 여러분 도월 선생님은 여수 순천 민주강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했느냐? 민간인들을 다 운동장에 앉힙니다. 앉혀놓고 교회 목사하고 전도사를 그래놓고 여기서 교인들 빼라. 교인들을 열애시켰지? 남은 사람들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 역사도 있어요. 그 사령관이 교회 장로인가 그랬어요. 교회 장로인지 모르겠다. 독실한 신앙인이라는 건 분명한 건데 이런 일들. 그러니까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좌익이 손양원 목사님 아들을 죽였고 죽인 사람을 자기 아들로 끌어안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으로 통하는데 그 좌익이 왜 생겼어요? 손양원 목사 아들을 죽인 사람이 왜 생겼겠어요? 시작은 이승만 정권이 여수 순천의 민중들을 학살하면서부터 비롯된 겁니다. 정말 살인이 살인을 하고 살인이 또 살인을 하고 범죄가 범죄를 하고 범죄가 또 범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의 그런 위대한 그런 사랑의 실천 그거는 정말 조금도 손색이 없지만 그러나 좌파는 나쁘다 이렇게만 공산당은 나쁘다 이렇게만 결론낼 일인가 그런 생각을 또 갖게 만드는 그런 사건인데 그런 기독교 범죄 역사 박물관도 만들고 있고 그리고 또한 지금 유튜브 방송도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미 영상 인력 또 영상 제작 시스템들을 구축을 해서 지금 또 저널리스트들도 여기 함께 동지로 모아가지고 평화나무를 꾸리고 있는데요. 제가 올해 6월 10일이군요. 저희 교회가
예배 시간에 매주 뉴스를 만들어서 교회 소식 대신에 띄우는 게 있습니다. 올해 저희가 6월 10일이 이제 창립 기념일인데 올해가 7년 됐죠. 6월 10일 즈음에 주일 예배 때 내보냈던 그런 영상을 좀 보시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벙커원 교회 그리고 평화나무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리 좀 키워주십시오. 벙커원 교회 벌써 7년을 맞았습니다. 공동체를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벙커원 교회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교회 내 폭력으로 신음하는 K학생을 응원하기 위한 평화나무 희망버스가 경남 거제를 다녀왔습니다. 현장 함께 가보시죠.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해주세요. 우리 중에 연하였다고, 우리 중에 연하가 데려간 학생이 있다고, 우리 중에서 영원한 데려간 학생이 있고, 이제 영예들이 다시 거제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자고 여러분 제발 이야기해주세요. 네가 한 번에 붙다면 거제에서 한 학생이 왕따 피해를 입었는데 왕따 가해자들이 다 교회에 같은 나이 또래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 모식교회인데 이 사건의 가해자들이 다 중직의 자녀들이에요. 그리고 피해자 학생은 홀 어머니를 둔 교회에서 정말 교회는 사건을 자꾸 덮으려고 했어요. 공술이 벌어졌습니다. 피해 어머니는 부식점을 운영하며 그동안 가해 학생들이 오면 언제나 음식을 푸짐하게 대접해 주었다고 합니다. 지금 어머니는 자신이 대접해서 먹인 음식을 먹고 힘을 내 자신의 아들을 데려다는 생각에 무척 괴로워하고 자책하고 계십니다. 학교에서도 친구이고 시청 옆에 있는 고원교회도 같이 다니고 있는 여러 명의 친구들에게 폭행과 기절을 당하면서 1년 반이 넘는 시간을 고통을 받은 학생이 있습니다. 그 아이는 어떤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문제를 지금 바로잡지 못한다면 거제에 살면서 부자가 아닌 학생들은 이제 유사한 종류의 폭력에 노출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해 학생들과 그 친구들이 돈과 권력만 있으면 누구를 때리고 기절시키고 어떤 죄를 지어도 몇 마디 거짓말로 다 모면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패드립이라고 하죠. 쉽게 말해서 누구 엄마예요, 누구 엄마. 누구 엄마 드립을 밥 먹듯이 하는 것이 아이들끼리의 문화라고 그 어머니에게 이해를 강요하는 사람이 바로 그 교회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에게 묻고 싶습니다. 누구 엄마 그렇게 가르쳤나?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사항을 요구합니다. 하나, 가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피해 학생에게 즉각 진심으로 사죄하십시오. 하나, 해당 교회 관계자들은 공연동에서 너무 무관하고 큰 그 교회 관계자들은 그간의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진실 규명에 앞장서십시오.
하나, 경찰과 검찰은 즉각적인 재수사에 나서고 수사 결과에 따라 응당한 조치를 취하십시오. 양심 있고 정의로운 거제 시민들이 지역 공동체에서 벌어진 이 사건에 대해 관심을 갖고 평화로운 지역 공동체 구현을 위해 함께 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벙커원교회 창립 7주년입니다. 벙커원교회에는 크고 작은 소모임이 있었는데요. 창립되던 해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를 돕기 위한 모임이 있었습니다. 바로 도템입니다. 도템은 쌍용차 해고 노동자의 우군으로서 고난의 시기를 함께 해왔죠. 김득중 민주노총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이 벙커원교회에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함께 하시죠. 예, 벙커원 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장 김득중입니다. 우선 먼저 벙커원 교회 7주년 쌍용차 모든 저분들의 마음을 모아서 지부장인 제가 대신 진심으로 축하 인사를 전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돌이켜보면 2012년도 13년도 저희가 대학문에 시민 분향소 설치하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당시 경찰 또 중구청 직원들이 저희들에게 모진 탄압을 했었죠. 그렇게 힘들 때마다 일요일 교회 예배를 마치고 한 걸음에 달려주시는 우리 소모임 교우들을 기억합니다. 밝은 표정이 정말 와서 진짜 까르르 그 웃음소리에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 저분들이 환한 표정과 다시 힘을 얻는 모습들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크게 얘기하세요. 네. 동민쌤입니다. 해고는 나쁘다는 걸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왜 서 계시나요? 저는 일반 시민이고요. 그러면 나라에 편하지가 너무하면 저라도 햇빛을 들고 사람들한테 알리고자 같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 왜 이렇게 서 계시는 건가요? 쌍용자동차 희생자를 위해서 그리고 23번째 희생자를 막기 위해서 제가 거리를 나왔습니다. 쌍용차가 10년입니다. 긴 세월 국가폭력과 모진 탄압을 속에서 그래도 벙커원 교우 여러분들의 지지와 원정 그리고 기도 덕분에 저희가 올 한 해 해고자 모두가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라인에 설 수 있게끔 도와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벙커원 교회가 앞으로도 우리 주변의 어려운 기업들과 함께 할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벙커원교회 창립 7주년을 맞아 문익환 목사가 심우했던 한빛교회의 홍승원 담임 목사께서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벙커원교회 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벙커원교회 식구들 그동안 너무 애 많이 있으셨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 당시 세상의 가치와는 전혀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당시 기득권자들에게 불순분자 혹은 블랙리스트로 이렇게 찍혀 있었어요. 죽임도 많이 당하고 박해도 많이 당했던 게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을 보고 당시 세상 사람들이 별명을 붙여준 게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에 나오는 그 그리스도인을 향한 별명인데요. 세상을 소란스럽게 한 사람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리스도인을 보고 세상을 소란스럽게 한다라고 이렇게 아마 별명을 붙인 것 같습니다. 지난 7년 동안 벙커원 교회 식구들이 정말 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별명처럼 열심히 살아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디 이 첫마음 잃지 마시고 이 땅의 수많은 교회 중에 또 그저 그런 교회가 아닌 교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역사를 변혁하는 이 벙커원 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시 한번 벙커원 교회 7주년을 축하드리며 감사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단신입니다. 네. 오늘 예배 예. 자, 저희가 이제 매주 이렇게 뉴스를 만들어가지고 교회 소식 시간에 보내고 있는데요. 이 실황은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됩니다. 제가 유튜브 채널을 또 운영하고 있는데 김용민 TV라고 이제 아마 오늘 내일도 한 26만 넘어갈 것 같아요. 구독자 수가. 다행히 좀 많이 봐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곳에서 저희 예배 실황이 이제 한동안 나갔는데 잘 나갔어요. 그래서 동시 접속자 수가 한 500에서 600명, 700명일 때도 있고 보호 선생님 오셨을 때 1000명 넘어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한 주 동안에 다시 보기로 보시는 분들이 대략 4천에서 5천 명, 팟캐스트는 5만에서 6만 명 정도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제법 많이 봐주시는 편이고 다른 여러 대형 교회의 그 유튜브 조회수로 비교해 보면은 물론 이제 현장에서 모이는 숫자로 보면 비교가 안 됩니다만 유튜브로 다시 보기로 보자면은 뭐 그분들보다도 못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김용민이가 특별히 뭐 신학적 도량이 넓고 또 믿음의 깊이가 남달라 가지고 그런 건 아니고요. 단지 저는 한신에서 배운 이런 신학으로 또 신앙 고백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세상 이야기를 많이 했죠. 저는 기본적으로 교회와 세상 사이의 담벼락을 허무는 설교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시국의 현안에 대해서 아주 깊숙하게 얘기를 하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취해야 된다, 객관성을 띄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런 거에 개의치 않아요. 양심이 이야기하는 내 어떤 욕망과 무관한 또 집단적 선의가 분명한 그런 사건에 대해서는 거침없이 편드는 그런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시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여기서 나보다 더 훌륭한 설교를 하시고 나보다 더 또 신앙의 도량이 깊으신 우리 기장의 여러 선배님들 또 우리 여기 선후배 또 교수님들 또 이런 우리 기장의 스피커들이 유튜브 무대에 서게 됐을 때는 한국 교회를 바꿀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어요. 예. 제가 지금 유튜브 예배를 시작한 지가 이제 거의 1년이 다 돼가는데 그전에는 이제 팟캐스트로만 방송을 했는데요. 주일 설교를 오디오로 따다가 그걸 편집해서 올리는 정도였는데 작년부터는 이제 유튜브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영상으로 제작하는 뉴스와 함께 아울러 지난주에는 김용희 선생이라고 지난주가 이제 추석 기간에는 김용희 선생이라고 삼성 본사 맞은편에 있는 철탑에 올라가셔서 농성하시는 분 벌써 100일이 넘었어요. 단식을 한 50일 가까이 하신 걸로 기억이 나는데 50일이 넘었죠. 50일이 넘었죠. 이분이 계신 철탑 앞에 가서 생방송으로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 교인들은 예배당에서 제가 라이브로 설교하는 걸 현장에서 이게 시청을 할 수 있었고요. 앞으로는 또 이제 다양한 그래서 아예 설교를 한편의 그 예능과 혹은 다큐 이런 형식으로도 만들어 가지고 주일 설교를 그냥 혼자 앉아가지고 일방적으로 원웨이 커뮤니케이션하는 이런 설교가 아니라 일종의 어떤 예능으로서도 혹은 정말 깊이 있는 다큐로도 혹은 때로는 시사교양적 그 칼날을 갖고 그런 설교를 한번 만들어 볼까. 영상으로 구현할 수 있다면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예배당이라는 현장에 서서 교인들 앞에서 실시간으로 혼자 떠드는 이런 설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버라이어티한 그런 화면과 함께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상들을 내년에 제가 펼쳐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또 지금 저희 평화나무에서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벙커원 교회 예배도 있지만은 그 카이로스라고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널리즘 토크쇼제이라는 그 프로그램 있죠? 저널리즘 프로그램. 그런 형식으로 해서 교계 저널리즘을 구현하는 방송을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체적인 볼거리 또 영상, 자막 이런 것들을 곁들여서 교회개혁 관련한 그런 담론을 담는 그런 방송도 지금 만들었고요. 그리고
어제 처음 녹화를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한문덕 목사님 모시고 성경 공부 방송을 시작을 했어요. 수요 20회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방송이 수요일 날 나가는 거라서 수요 사경회, 수요 20회가 아니라 수요 사경회로 해가지고 어제 첫 방송이 나고 오늘 자막 좀 입혀가지고 편집을 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기독교 운동이 하나하나 미디어로서 초석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아이고 우리가 뭐 이 자리에서 우리끼리 하는 얘기니까 하는 얘기지만 기성의 신학의 우월성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한다기보다는 우리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지극히 약자, 소수자 이들을 향하고 또 이 사회의 건강성을 구현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나의 욕망을 누르는 이런 신학으로 저는 기장신학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신학이 미디어와 만났을 때 얼마나 훌륭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언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예.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시면 예.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한 번 더 넘겨주시죠. 평화나무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또 하나 제가 빼놓은 게 있는데 가짜뉴스 필터링이에요. 여러분 카카오톡의 가짜뉴스, 특히 보수적 그런 지향을 가지신 교인분들끼리 방을 만드는데 한 두 군데 이제 우리 그 직원이 가입을 했는데 카톡 소리가 있잖아요. 카톡이 올라오면 카톡 올라오는데 이건 어느 정도냐면 카톡 뭐 그냥 거의 촉단위로 막 올라와요. 대부분 다 가짜뉴스에 말도 안 되는 조금만 인터넷 검색만 하면 알 수 있는 가짜뉴스들이 마구잡이로 올라오는데 이것만 보면 사람이 완전히 중독이 되겠다는 느낌이 들어요. 완전히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가짜뉴스들의 숙주 노릇을 하고 기반이 되고 있는 공간이 바로 한국 교회가 되고 있다라는 위험성. 비단 저희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 숙주가 누군지 압니다. 그 배우가 누군지 알아요. 또 그 자금줄이 어디로부터 비롯됐는지도 대략 짐작이 됩니다. 그건 저희가 규명을 해서 나중에 보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카톡으로 번지고 있는 이런 가짜뉴스를 하나하나 모니터링하면서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는 신문을 통해서 혹은 인터넷 신문을 통해서 또 카이로스라는 유튜브 방송 통해서 또 저희가 종이신문도 내고 있거든요. 밖에 나가시면 최신정보라는 신문이 있습니다. 하나씩 한번 받아가 보시죠. 이 학교 출신이 이런 걸 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나름대로 우리 시대의 그 가짜뉴스들, 교계를 중심으로 번지고 있는 가짜뉴스들을 바로잡는 일들, 그런 일들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미디어 활동대로 전개를 하고 그럼 언론사를 만들면 될 거 아니냐. 언론사가 어떤 사건에 개입해서 소송을 하고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것까지 하려고 실질적인 이런 어떤 개선과 변화의 노력을 기할 수 있는 개혁성을 실현할 수 있는 기구로서 시민단체 역할까지 담당하려고 이렇게 사법적 대응 이것까지 지금 병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또한 가짜뉴스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시민적 안목을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교육사업도 계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뭐 뉴스를 많이 접하고 있고 또 이런 가짜뉴스가 유통되는 그런 상황들 또 그 위험성들에 대해서 지각하고 인식하는 분들의 경우는 뉴스가 나오더라도 이거 사실이야? 하고 한번 의심할 텐데 그런 의심조차 잘 하기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뉴스의 메커니즘도 뭐 교육받을 기회가 많지 않았던 그런 분들의 경우 왜 괴베스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히틀러의 그 최측근 괴베스가 한 번 얘기하면 사람들이 의심하지만 두 번 얘기하면은 의아해하고 세 번째 얘기할 때부터는 믿는다. 여러분 계속 가짜뉴스 카톡을 접해보세요. 한 번 보고 두 번 올라오고 세 번 올라오면은 의심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문재인 나쁜 놈이네. 문재인 북한하고 연관돼 있네. 이런 억측이 정설이 되고 정의가 되고 신념입니다. 물론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활동한다고 뭐 세상이 바뀌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 게 있거든요. 여러분 오재미로 박을 치면은 깨집니까? 안 깨지죠? 여러 번 던지고 수많은 사람이 던지고 던져야 그때 깨집니다. 네, 그게 바로 역사라고 하는 것인데
저희들의 작은 시도 하나하나가 뭐 당장의 노력은 없지만 끊임없이 노력할 때 어느 순간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그런 믿음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가짜 뉴스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 기여를 하기는커녕 도리어 한국 사회에 해악을 끼치고 있다 이런 인상을 둬서는 안 되겠다 이런 믿음을 갖고 지금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저기 한 번만 더 보여주시겠습니다. 이들의 근본적인 목적은 돈입니다. 한번 봐주시죠. 제가 평화나무가 만드는 5분짜리 클립. 죄송합니다. 이거 넘겨주시죠. 이거 너무 길고 그 다음. 이것도 저 평화나무 유튜브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자 다음. 예, 다음 한 번만 더 넘겨주시죠. 한 번만. 예, 한 번 더. 끝났어요? 이게 다예요? 이상하다. 표본나무 유튜브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5분짜리 클립으로 해가지고 이 한국의 그 정말 회개를 많이 해야 될 목사님들의 이런 발언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들춰내면서 팩트 체크와 함께 이게 과연 목사가 해야 될 이야기인가라는 그런 의지를 던집니다. 그렇게 해서 얼마 전에 전광훈 씨가 작년 12월에 광주에 있는 한 기도원에서 목사 사모들이 앞장서라. 그래서 청와대 진격해서 순교해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 그 동영상을 저희가 이제 끌어내서 세상에 알렸고 또 장경동 목사라고 유명한 사람. 그 양반이 또 전쟁이 나면은 남한 국민 5천만 중에 2,500만이 한 명씩 가서 한 명만 죽여라. 그리고 또 그래서 죽더라도 된다. 금방 애 낳으면 된다. 이런 발언들. 터무니없는 발언. 그러니까 북한 주민을 한 명씩 가서 죽여라. 그래서 북한 주민을 모두 몰살시켜라. 이런 주장을 펼친 동영상을 저희가 공개를 했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정말 그런 얘기를 떠들고 다니면서 자랑스럽게 여러 번 반복하고 그렇게 시시덕거리면서 또 박수받고 아멘 소리 듣고 이 병든 한국교회 실상들은 하나하나 파헤쳐서 환부를 드러내야 뭔가 굶은 것을 치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 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평화나무나 벙커원교회 제가 이제 구상했던 이런 유튜브 기반의 그런 사역들은 저희들의 그 어떤 이야기들이 전파되는 수단들은 이런 미디어를 통한 전파란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한국 개신교회의 그 변화와 개혁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 또 작은 어떤 건강성 회복에 그런 초석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그 일들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교회는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주에 한 100여 분 정도가 모이거든요. 100여 분 정도가 모이는 교회지만은 그분들만이 교인이다 이건 아니고 온라인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은 다 저희의 교우로 인정하고 또한 공동체 구성원으로 끌어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교회가 추구해야 하는 바 중에 하나가 교제, 코이노니아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그 어떤 1인 가구가 보편화되어 있는 시대, 고립이 일상화되어 있는 이런 사회, 고독이 일상화되어 있는 이런 사회 속에서 당연해 보이긴 하지만 교회는 기본적으로 교제와 친교회 공동체로서의 그 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생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 각 지역마다 그런 작은 공동체를 만들어 놓고 체프를 만들어 놓고 꼭 교회가 어떤 그런 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임대를 해 가지고 거기서 교회당을 꾸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 유튜브 기반 교회에서 교인들이 일주일마다 한 번씩 지정된 장소에 모여서 함께 유튜브로 혹은 생방송 유튜브로 신청하면서 그렇게 예배 후에는 또 교우들끼리 이런 교제와 친교를 나누는 그런 공간으로서 지금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청주 쪽에 어떤 거냐면은 교회당을 마련해서 목회자가 거기서
일주일 동안 사역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시민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 뜻 맞는 우리 교우들이, 그 지역에 사는 교우들이 모여서 거기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 공간을 빌리는 거죠. 거기야 뭐 무슨 어떤 그런 강당을 빌려도 되는 것이고 혹은 뭐 어떤 작은 소모임 공간에서 해도 되는 것이고 카페에서 해도 되는 것이고 그런 일들을 해 나가려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저희 교우들은 기존 교우들도 있지만은 난생 처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어떤 사회개혁 메시지에 공감하시는 그러면서도 또 교회를 아주 안 다니진 않았겠죠. 어려서 다녔던 그런 기억들, 교회에 대한 좋은 기억들을 갖고 있는 이런 분들이 또 모이는 것이겠죠. 그래서 저희는 시대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시민들을 하나의 어떤 교우로 함께 연대를 해가지고 함께 뜻을 모아서 그렇게 교회당을 교회 사역들을 이어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튜브가 고리가 돼서 각 지역별로 일주일에 한 번씩 번개 모임을 하는 그런 형태로 교회 공동체를 구상하고 있는 그런 그림인데, 그래서 청주를 비롯한 전국 각지의 시군구, 기초단체 중심의 이런 공간들을 확보해서 저희가 그런 하나의 어떤 그런 새로운 교회 운동들을 만들어 나가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는 제가 다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인데요. 한국 개신교회가 이제 바뀌는 과정 속에서 저희가 교인들이 100명밖에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대형 교회처럼 큰 교회 만들어가지고 그 어떤 재정으로 사람 수로 자랑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뜻맞는 교인들이 모여서 한 가지 지향으로, 하나의 지향으로 세상을 바꾸어가는 그런 일하는 공동체로서 이 벙커원교회 평화나무가 사역하게 된다면, 그래도 뭐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인생 속에서 뭔가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일을 했다 이렇게 평가받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가 그동안 사역하고 있는 내용들 또 앞으로 사역할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나눠봤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